언젠가 한번 텔레비전을 보니까 뉴스에 어떤 부인이 하수구에 물을 이렇게 붓는데 하수구 안에서 아기가 우는 소리가 나는 겁니다. 왜 이 하수구 안에서 아기가 울까? 이 안에서 아기가 울 이유가 없는데, 그래 아무리 이 귀를 기울여 봐도 그 하수구 안에서 애가 우는 소리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119에 신고를 해서 구급대가 와서 땅을 파보니까 역시 그 하수구 안에 애가 들어있었던 겁니다. 이 애는 뚜껑이 없는 다른 하수구에 떨어졌는데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니까 그냥 아무 구멍이나 그냥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막 기는데 그 하수구가 점점 좁아지니까 나중에는 꽉 끼어가지고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뒤로 가지도 못하고 그 하수구에 꽉 애가 끼어가지고 그 애가 거의 그 기운을 다 잃어버리고 그래서 애가 울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꺼낼 수가 없어가지고 이런 그 굴삭기를 가져와가지고 땅을 파가지고 그 시멘트 도간을 끄집어내고 애를 꺼내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 애는 너무 어려서 그걸 기억을 할지 모르겠지만 정말 이 애는 C급을 한 거예요. 정말 그 아주머니가 그 애 우는 소리를 듣지 않았더라면 그 하수구에 막혀가지고 꼼짝 못하고 애가 죽었을 겁니다. 그 애는 이제 거기서 나오고 나중에는 엄마를 찾는데도 성공을 했습니다. 엄마는 애가 없으니까 또 엉뚱한 데서 막 또 찾아서 다니고 있었는데 애는 사망의 그 구렁텅이에 빠져가지고 죽을 뻔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살기는 살아야 되겠는데 도저히 살 길이 없을 때 우리는 벼랑 끝에 서 있다, 그런 말을 합니다. 거기서 누가 조금만 민다면 그냥 천길 낭떠리로 떨어져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만약 그런 벼랑 끝에 길이 생긴다면 참 너무나도 신기하고 좋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6.25 때 그 흥남 그 부두에서 출수할 때 그 배 하나에 14,000명이나 되는 피난민이 타고 이렇게 탈출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탔는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많은 인원 14,000명이 그 화물 그 배에 올라탔는데 앉지도 못하고 남자들은 갑판에 다 서가지고 3일을 서가지고 부산항까지 왔던 겁니다. 부산항에 내리지 못하니까 결국 거제도까지 갔습니다. 그때 이 부산항을 지키던 부대에서 뭐 이상한 걸 시커먼 걸 싣고 오는데 대포를 쏘려고 하다가 자세히 보니까 그 시커먼 게 석탄이 아니고 다 사람들 머리였던 겁니다. 그 14,000명이 한 명도 안 죽고 다 살아나고 오히려 아기들 5명까지, 원래 4명이 태어났는데 내리면서 또 1명 태어나는 바람에 아기들 5명이 태어나가지고 천연히 목숨을 건진 참 기가 막힌 그런 역사를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습니다. 2차 대전이 시작되기 전에 나치 독일은 유대인들부터 잡아가두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한 그 영국인이 어린이들을 빼돌려 가지고 영국에 데리고 와서 입양을 시켰습니다. 그 사람이 니콜라스 원틴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유대인 어린이들, 부모들은 수용소에 들어가고 어린이들만 빼돌려 가지고 669명까지 영국으로 데리고 와서 입양을 시키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마지막 250명의 어린이를 싣고 기차가 오는데 전쟁이 터지는 바람에 이 250명의 어린이들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실종을 해버렸습니다. 이 사람이 너무 자기가 잘못했다는 그런 자책감을 가지고 그 뒤에는 이 사람이 숨어버렸습니다. 신분을 감추고 전혀 사회활동을 하지 않고 숨어버렸습니다. 세월이 많이 지나가지고 이분이 할아버지가 되었을 때 그 부인이 다락방에서 짐을 정리하다가 보니까 이 사람이 그 입양을 시켰던 그 어린이들
그 신상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앨범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고 이게 그냥 이대로 넘어갈 일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그 앨범하고 그 사실을 방송국에 알렸습니다. 방송국이 그걸 싹 조사를 했는데 그 아이들이 실제로 다 있고 아이들이 다 어른이 되고 노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방송국에서 몰래 프로그램을 행사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이 니콜라스 원틴이라는 사람 부부를 이제 초청하고 그가 입양을 시켰던 그 아이들, 이제 어른이 되고 노인이 된 사람들을 다 강당에 불렀던 것입니다. 이분은 왜 자기가 거기 왔는지를 몰랐습니다. 왜 자기가 여기 왔고 왜 이 많은 사람들이 여기 왔는지 몰랐는데 그 진행하는 사람이 이제 그것을 설명을 하면서 이 사람 때문에 목숨을 건진 사람 한번 일어나 보라니까 전부 다 일어나서 박수를 쳤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건진 그 669명의 그 자녀들이 합쳐져 가지고 6,000명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은 6,000명을 결국 살리는 그런 생명의 은인이 되어서 아마 100살 가까이 살다가 돌아가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집단적으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은 하기는 했지만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홍해 바다가 있는 그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놓여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맹추격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가 갈라지게 하셔서 이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 다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이 바다를 건너서 목숨을 건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시편 98편은 표제가 단순하게 그냥 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편 98편은 그냥 단순한 그런 시가 아니고 수금과 그리고 나팔과 호각을 불면서 음성을 다해서 굉장히 그 장엄하게 부르는 그런 구원의 노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98편이 어떤 배경에서 지어졌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단서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8절입니다. 8절에 보면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큰 물이 박수를 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이라고 하는 것은 리듬을 타면서 높은 데서 낮은 데를 향하여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또 바람의 움직임에 따라서 한쪽으로 향하여 물이 이렇게 파도를 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박수를 친다고 하는 것은 물이 정반대된 방향에 와서 부딪히는 것을 말합니다. 박수 중에서 최고의 박수는 뭔가 하면 기립박수입니다. 큰 물이 박수를 치려고 하면 일어서서 박수를 쳐야 되는데 물이 일어나서 부딪히는 것이 뭔가 하면 굉장히 큰 쓰나미고 양쪽 쓰나미가 합쳐질 때 큰 박수를 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가에 왔을 때 그들은 자신들이 참 하나님이 뭔가 참 우리를 잘못 인도하셨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는 능력을 행하셨지만 하나님께서 뭔가 잘못하셔서 우리를 멸망의 자리로, 우리를 죽음의 자리로 인도하셨다고 생각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절망을 하고 있을 때 바다는 지금 양쓰나미가 일으켜서 박수를 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사히 바다를 건너는 동안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생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하해 주었고 나중엔 산들도 노래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98편의 배경이 뭔가 하면 단순한 이런 시가 아니고 바로 그 홍해 바닷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을 수밖에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려주신
그 놀라운 그 장면을 노래하는 그런 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도무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할 수 없었던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탈출한 뒤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에서 해방시키셨다면 전부 살 길을 찾아서 가라 이렇게 해서 흩어놓으시든지, 아니면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잘 갈 수 있는 그런 좋은 길로 인도하면 참 좋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신 후에는 길을 잃어버리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신 곳이 어딘가 하면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날 수도 없고 옆으로 갈 수도 없고 전부 죽을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런 막다른 곳, 홍해 바닷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보신가? 하나님은 길을 잃어버리셨는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는 데까지는 성공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간 데는 어딘가 하면 전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바로 그 홍해 바닷길로 데리고 갔던 것입니다. 양쪽에는 큰 산이 가로놓여 있고 앞에는 깊은 바다가 있고 또 뒤에는 애굽 군대가 이번 기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수를 하겠다고 그 병거를 가지고 맹추격을 하는 바로 그 외통수, 바로 그런 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데리고 오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바보신가? 하나님은 무능하신가? 하나님은 길을 잃어버리셨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보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길을 잃어버리신 것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이런 위기까지 오게 하셔서 과연 하나님이 어느 정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울 수 있는지, 하나님의 능력이 어느 정도까지 크신지 하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 보면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송하라 하는 것은 시편 96편에서도 이미 나온 것입니다. 그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송한다고 하는 것은 곡을 새로 짓거나 가사를 바꾸거나 음악을 바꾼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새 노래를 부르려고 하면 새로운 영감이 생겨야 되고 새로운 능력을 받아야 되고 새로운 체험을 해야 새 노래가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가 갑자기 없던 영감, 갑자기 없던 능력을 받아서 새 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 주위의 상황을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주위의 상황을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는 잘 살아왔지만 점점 사탄은 더 악한 무기로, 악한 방법으로 무장을 해서 날로 교묘해지고 더 강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를 보든지 우리 가정 식구들의 형편을 보든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 사탄의 세력은 날로 강해지고 있습니다. 날로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두 군대가 전쟁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는데 저쪽 상대방에서는 부대도 자꾸 군대도 신병들이 들어오고 무기도 업그레이드 되고 있고 양식도 새로 공급되고 있고 이런다면 그냥 주저앉아 있는 쪽에서는 틀림없이 질 수밖에 없습니다.
새로운 무기가 공급되고 새로운 군대가 보급이 되고 새로운 화력이 업그레이드 되는 쪽이 이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늘까지 괜찮았다고 해서 내일도 괜찮고 모레도 괜찮다고 우리가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점점 교묘해지고 있고 세상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고 우리가 직장생활하고 돈 벌고 신앙생활하기에 점점 힘들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우리의 기도를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되고 우리의 믿음을 업그레이드 시켜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말 처음 듣는다 이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네, 분명히 들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업그레이드 되고 우리의 믿음이 더 업그레이드 될 필요. 지금까지 잘 믿었습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봉사했습니다. 근데 우리 주위를 보니까 패턴이 바뀌고 있는 거예요. 북한도 변하고 있고 정치도 변하고 있고 동성애자들도 변하고 있고 우리 주위에 있는 상황이 훨씬 더 어려워지고 있을 때 우리가 지금까지 믿어온 식으로 계속 믿으면 반드시 패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를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되고 믿음을 업그레이드 시켜야 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 환자들도 많이 생기고 전쟁의 위기도 높아가고 그러니까 기도를 좀 더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되겠다. 내 믿음을 좀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되겠다. 그리고 뭐 달라진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 뭐 새로운 영감, 새로운 능력 이래서 사탄을 쳐부숴야 될 것 같은데 조금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별로 나타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루 지나고 별로 기쁨도 더 생기는 것 같지도 않고 그렇다 해서 영감이 새로워지는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그냥 내 혼자 그냥 논리적으로만 업그레이드를 시킨 것인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역시 하나님은 기이한 분이셨습니다. 참 신기한 그런 기쁨을 주셨고 아주 그 놀라운 방법으로 섬세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또 무장시켜 주시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쁨이 막 생기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기쁨이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기쁨이 생기기 시작했고 뭔가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 거, 뭔가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거, 그러면서 이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하라. 근데 저는 찬송을 안 돼. 제 아내가 막 찬송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금요일 부른 걸 막 부르기 시작해요. 새 노래로. 은혜는 제가 받고 노래는 아내가 부르고. 그러면서 참 이거 좀 이 하나님은 참 틀림이 없으시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냥 실망하고 절망하고 있다가 놀라운 일들을 보면 막 속에서 막 탄성이 터져 나옵니다. 어떤 데는 눈물이 막 쏟아져 나올 때가 있습니다.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세상은 어제와 다릅니다. 매일매일 달라지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사악해지고 있고 사탄은 새로운 방법을 끄집어내어서 하나님의 백성들, 목회자들을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기도를 업그레이드 시키고 믿음을 업그레이드 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무장을 주십니다. 새로운 기쁨을 주셔서 새 노래로 이게 나타나게 되고 표현이 되게 되고 우리가 능히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지금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뭔가 하면 이 터져 나오는 이 기도, 터져 나오는 이 기쁨, 터져 나오는 능력,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이 힘, 이게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고
지금까지 믿었던 방식 그대로 믿으면 패배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굉장히 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은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지한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바보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길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사탄이 아무리 머리를 쓰고 사탄이 아무리 새로운 무기를 가지고 공격을 해도 하나님은 희한한 방법을 가지고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홍해 바닷가로 데리고 오셨을까요? 희한한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어서 땅끝까지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위대한 백성들인지 하나님이 보여주시려고 홍해로 데리고 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는 잘 살아왔는데 뭔가 함정에 빠졌을 때,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뒤로 물러서지도 못하고 꼼짝 못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왜 이러실까? 하나님은 길을 모르시는 걸까?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내 신앙이 업그레이드 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희한한 방법으로 능력을 보여주시려고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거를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보면은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오른손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들도 보면 오른손과 왼손의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만드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오른손과 왼손의 힘 차이가 굉장히 커요. 아마 오른손잡이는 왼손에 비해서 오른손이 아마 2배 이상 힘이 강할 겁니다. 근데 하나님도 그러세요. 하나님은 오른손잡일까요? 왼손잡일까요? 오른손잡입니다. 하나님은 오른손잡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오른손의 능력은 굉장히 셉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오른손은 힘이 셉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에 한번 걸려들면 산도 박살이 나고 바다도 쪼개어주고 군대에 10만 명도 그냥 단숨에 죽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오른손은 무지무지하게 셉니다. 오른손에 걸려들면 이거는 살아남지 못해요. 근데 이 오른손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거룩한 팔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팔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데나 안 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은 아무데나 쓰지 않는 거룩한 팔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 오른손을 언제 쓰시려고 이 오른손을 아껴놓고 계실까요? 바로 우리 성도들을 돕는데 오른손을 쓰시려고 이 오른손을 아무데나 쓰시지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있을 때 그 피아니스트는 자기의 그 손을 아무데나 쓰지 않을 것입니다. 그 자기의 그 손을 가지고 뭐 벽을 친다든지 아니면 그걸 가지고 막 험한 일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손가락이 이게 재산이기 때문에 이 손가락 부러진다든지 손가락 잘라진다든지 이러면 음악을 연주할 수 없기 때문에 이 피아니스트,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이 손가락을 굉장히 이걸 아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오른손은 이 파워가 굉장합니다. 오른손은 하나님의 오른손에 한번 걸리면 이거는 뭐 산도 바다도 원수들도 다 박살이 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오른손을 아껴 놓으십니다. 거룩하게 아껴 놓습니다. 언제 쓰시려고 아껴 놓았을까요?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우리를 어려움에서 건져주시고 기적을 일으키는데 이 오른손을 쓰시려고 하나님은 이 오른팔을 아껴 놓는 것입니다. 그럼 팔힘이 아주 센 분은 왼손만 가지고도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전에 제가 옛날 학창시절에 그 학교 운동장에서 프로 축구팀과
아마추어 축구팀이 이제 연습 경기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프로 선수들은 왼발만 씁니다. 왼발. 오른발은 다이기만 해도 파울입니다. 프로 선수들은 왼발만 가지고 축구를 하고, 그리고 아마추어 선수들은 막 양발, 머리, 온몸 다 써서 그냥 덤벼드는데, 어른하고 애들 게임입니다. 어른들하고 게임. 왼발만 가지고 하는데 이 상대가 되질 않아요. 그때 제가 무엇을 봤는가 하면, 프로와 아마추어, 그때는 프로도 없을 때입니다. 사실은 실업팀입니다. 실업팀하고 아마추어에서 좀 잘한다는 사람들하고 실력 차이가 어느 정도인가 하면, 왼발만 가지고 하는데도 이게 완전히 어른하고 애 차이인 거예요. 상대가 되질 않아요. 왼발로 하는데 마음대로 요리를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이 세상에 기적을 일으키시고 우주를 지키는데 왼팔 하나로 충분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막으시고 홍수를 막으시고 이 지구나 우주를 지키는데 왼손 하나로 충분하신 거예요. 하나님 왼손으로 다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오른손을 아껴놓고 계시다가 언제 이걸 쓰시는가 하면, 우리 성도들이 기도할 때, 우리 성도들이 어려움에 처해서 참 멸망당하려고 할 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간절하게 예배 드릴 때 이 오른손을 쓰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성도들이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인 줄 모릅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을 들어서 다른 모든 것들은 왼손으로 다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때, 우리를 어려움에서 건져주실 때, 우리를 도우실 때는 드디어 이 오른손을 사용하시고 오른팔을 사용하셔서 기이한 일,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희한한 방법을 쓰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건져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나라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오른손으로 도와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안 믿는 사람들을 도와주십니다. 왼손으로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대통령이 되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대기업가가 되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유명한 선수가 되게 하시고, 돈 많이 벌게 하고, 그거 다 어느 손으로 도우시는 겁니까? 왼손으로 도우시는 겁니다. 근데 그들은 하나님이 도우신 줄 모릅니다. 운이 좋았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잘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야생동물들이 덫에 걸려서 막 푸드득거릴 때 사람이 도와주면 어떻습니까? 고맙다고 하자고 막 도망가기 바쁩니다. 왜냐하면 야생동물들은 그 고마운 줄을 모르거든요. 사람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줄 알았는데 자기가 굉장히 잘해서 그 덫에서 빠져나온 줄로 생각하고 막 달려 도망을 칩니다. 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걸 압니다. 하나님이 기이한 방법으로 나를 도우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운이 좋았다 이런 소리를 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에게 새 노래를 부릅니다. 새로운 영감으로, 새로운 능력으로 무장이 되어서 뒤로 물러서지 않고 도망치지 않고 하나님께 막 찬양을 부릅니다. 근데 이게 마귀들이 도망치는 비결인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께서는 그 공의를 모든 나라에 알리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힘 있는 자가 약한 자를 공격하는 것은 불입니다. 특히 이 세상의 악한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것은 불입니다.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미사일을 쏘는 것은 불입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가 핵무기는 방어용으로만 쓰게 되어 있고 위협용으로도 쓰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격이나 위협으로 절대로 전 세계가 쓰지 못하도록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북한은 핵무기를 가지고 공격을 하려고 하고 있고 위협용으로 이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불입니다. 이것은 명백한 불입니다.
그리고 남한에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믿음으로 못 사는 것도 있지만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은 불인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이 불의를 하나님 징계해달라고, 심판해달라고, 하나님께 새로운 능력을 가지고 새로운 영감을 가지고 우리가 담대하게 서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두 번째로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시험해 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잘 건져내신 후에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홍해 바닷길로 밀어넣으심으로 그들의 믿음을 시험해 보셨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생각을 합니까? 나는 학교를 졸업하면서 시험은 이제 다 끝났다.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중간고사, 기말고사라고 하는 것은 이 불쌍한 학생들이나 하는 것이지, 나 이제 졸업했기 때문에 시험 다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시험은 우리에게 계속됩니다. 언제까지 계속됩니까? 죽을 때까지 계속되고, 죽는 것도 시험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그 홍해 바닷가에 그 죽음의 장소로 몰아넣으심으로 그들의 믿음을 시험해 보셨던 것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험에 불합격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피난 오기는 왔는데, 애굽에서 피난 오기는 왔는데 앞에는 바다가 가로놓여 있고 배도 없고 다리도 없습니다. 뒤에서는 적군이 맹렬하게 지금 추격을 해오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빠져나올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우니까 막 소리를 지릅니다. 통곡을 합니다. 그리고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모세와 막 싸우려고 하고 막 모세와 따지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시험에 불합격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의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합격했지만 그걸 보지 아니하셨습니다. 오직 딱 한 사람, 모세 한 사람이 합격을 했습니다. 모세도 인간이기 때문에 불안하고 두려웠습니다. 모세라고 해서 하나님이 바다를 가르친다는 걸 미리 알았던 것은 아닙니다. 근데 모세는 이 절망의 순간에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무려 10가지 재앙을 가지고 애굽을 심판하시고 여기까지 우리를 데리고 오신 하나님께서 절대로 여기서 우리를 버리실 리가 없다. 모세는 그걸 굳게 믿었습니다. 사람들은 막 소리를 지르고 통곡하고 막 따집니다. 따지면서 길도 모르는 주제에 왜 우리를 여기로 데리고 왔느냐고, 어떻게 책임을 지려고 막 따지는데 모세는 뭐라고? 조용히 해라고, 전부 조용히 하라고, 두려워하지 말고 조용히 해라고, 하나님이 큰 구원을 행하실 거니까 조용히 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모세가 합격한 비결이었습니다. 모세는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에게 우리가 좀 잘못했다고 해서 여기서 버리시지 않는다. 위기가 왔다고 해서 막 떠들고 불평하고 이거 다 불합격인 것입니다. 모세만 딱 합격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을 그냥 모세에게 다 맡깁니다. 너가 결정해라. 너가 원하는 대로 해줄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십시오. 그럼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너 말을 믿고 살려주겠다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의 믿음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이 합격하면 좋다, 너희들의 믿음을 보고 내가 살려주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사람은 일이 잘못되고 어려움이 막 닥치고 이러면 막 화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제가 되지가 않아요. 원망의 말, 불평의 말하고 막
따지려고 덤벼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불합격입니다. 불합격. 예. 감정이 통제가 안 되면 이 불합격인 겁니다. 실격인 거예요. 믿음이 없는 겁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지금 불안해 죽겠는데, 지금 나이는 지금 자꾸 들어가고 있는데, 모든 인간적인 가능성은 없어지고 있을 때, 막 자꾸 말이 나와요. 하나님은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고, 결혼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다고, 나에게 미래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고. 사람은 불안하면 자꾸 이야기를 막 자꾸 주줄주줄 하게 돼요. 특히 친한 사람들에게. 불합격. 합격은 뭡니까? 불안할 때 shut up! 입 다무는 게 그게 합격입니다. 합격. 믿음이라고 하는 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믿음과 불신의 차이는 큰 게 아닙니다. 옆에서 막 떠들고 중얼거리고 투덜거리고 그럴 때 그냥 입 다물고 그냥 참고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면 가만히 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세요. 하나님이 일을 하세요. 그래서 늘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 사람의 신앙이라는 걸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닥쳤을 때, 상황이 안 좋을 때 말을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과 따져서 이기려고 하는데 이겨서 뭐합니까? 다 비슷비슷한 사람들끼리 싸워서 이겨서 뭐합니까? 그 이기려고 하는 것 자체가 걸려드는 것입니다. 그냥 조용히 해라고. 조용히 해라 그러고 그냥 입 다물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이한 방법으로 믿음이 있네. 믿음이 있네. 그러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시작합니다. 조금 시간 지나고 난 뒤에 하나님은 모세 한 명을 딱 보셨습니다. 모세가 조용히 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 조용히 해라. 입 다물고 조용히 해라고. 불안해하지 말고 좀 조용히 해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한번 보자. 합격입니다. 합격. 제자들과 예수님이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갑니다. 그때 엄청난 광풍이 밀어닥쳐서 막 배가 뒤집어지려고 하고 배가 가라앉으려고 합니다. 제자들은 자기들이 어부 출신이니까 자기 힘으로 배를 바로 잡아보려고 막 노력을 했습니다. 그 노력하는 게 뭡니까? 서로 막 욕을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안 들여보고 그 줄 좀 똑똑히 잡지 못해? 그럼 너가 잡아야지. 그러면서 서로 야단을 치고 따지고 그러면서 막 소리를 지르고 원망하고 불평. 아이고 이 배 타지 말았어야 될 걸 그랬네. 막 이러면서 서로 막 원망하고 싸우고 그게 이제 노력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의 눈에 예수님이 보였습니까? 안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한 제자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예수님을 한번 깨워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이제 깨우기 시작합니다. 주여, 우리가 지금 죽게 됐는데 돌아보시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죽게 됐는데 지금 잠만 자십니까? 예수님은 잠이 왜 그렇게 많으십니까? 막 예수님을 지금 따지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두려워하였느냐? 믿음이 무엇입니까? 지금 막 죽으려고 할 때에 막 바람이 갑자기 밀어붙여서 물이 들어오고 막 뒤집어지려고 할 때 막 소리가 나옵니다. 원망과 불평, 예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 베드로, 안드레, 평소에 미웠던 것들 대해서 막 욕이 나오려고 하고 있는데 욕을 하지 않고 그냥 참고 가만히 있으면서 예수님을 깨우는 것이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제자들은 불합격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눈에 보이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두려워하느냐고. 왜 두려워하느냐고. 예수님이 계신데 왜 두려워하느냐고. 그리고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느 손으로 꾸짖어 섰을까요? 오른손으로. 우리 성도들을 살리고 건질 때는 오른손으로 건지셨던 것입니다. 여기 본문 3절에 보면 그가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위기 때에 자꾸 토론을 하려고 그래요. 자꾸 책임을 따지려고 하고 원망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그 사람인데 거기 대놓고 따지고 토론을 하고 그렇게 한다 해서 달라질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위기 때 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으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셔야 됩니다. 뭘 기억하게 해야 됩니까?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도록 해야 됩니다. 여기 당신의 백성이 있습니다. 여기 당신의 백성이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는 것이 사는 길인 것입니다. 인자는 무엇입니까? 무조건 도와주는 것입니다. 성실함은 무엇입니까? 끝까지 도와주시고 한 명도 빠뜨리지 않고 다 건져주시는 것이 성실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위기에 빠졌을 때 서로 토론하고 그걸 그만둬야 됩니다. 일체 말 못하게 해야 됩니다. 이거 전부 입 다물으라고 해야 됩니다. 조용히 해라고 해야 됩니다. 조용히 해라고.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소서. 여기에 당신의 백성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혼란에 빠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더 강한 무장을 가지고 더 교묘한 방법으로 우리를 해치려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인자와 성실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게 믿음이고 이게 성공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이제 요럴 때 믿음이 나타납니다. 계속 떠듭니다. 계속 떠들고 계속 따지고 계속 논쟁하려고 하고 그걸 못하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불합격입니다. 불합격. 어려움이 왔을 때 잠잠할 수 있는 것, 어려움이 왔을 때 불안하고 두려울 때 입 다물 수 있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내가 인자를 베풀겠다고 했지, 내가 성실히 돕겠다고 약속했지. 하나님이 기억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옛날에 도장을 찍었잖아. 내가 옛날에 그런 약속을 한 적이 있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이에게 내가 그때 돈 준다고 약속을 했었지. 그때 장난감을 사준다고 약속을 하셨지. 기억을 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주무시고 계신다고 생각해요. 주무신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제자들이 눈이 어두웠던 겁니다. 제자들이 사탄이 자기들을 노리려고 하고 있고 자기들의 믿음을 시험해 보고 있으며,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시지만 항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은 항상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의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얼마나 사탄이 교묘한 방법으로 아주 가면을 쓰고 너무너무 세련된 방법으로, 간악한 방법으로, 더 무장이 되어서 더 지혜로운 방법으로 오늘 더 악독하게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데, 우리가 늘 믿던 방식으로 믿는다면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들어누워서 기도하던 분들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업그레이드가 된 것입니다. 팔을 아무데나 그냥 콧구멍을 쑤시면서 기도하는 분이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면 업그레이드 된 겁니다. 좋은 거예요. 굉장히 좋은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겁니다. 그 형식 아닙니까? 아닙니다. 형식 아닙니다. 그건 벌써 이 사람이 지금 이 상황을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좀 더 기도가 필요하구나. 좀 더 믿음이 필요하구나. 주여 저로 하여금 말은 적게 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다리게 하소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게 해주소서. 합격입니다. 합격. 오늘까지 우리가 살아온 거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원래부터 벌거숭이 인생이었고 일찍부터 멸망받아야 마땅한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동안 하나님 너무 많이 사랑해 주시고 너무 많이 참으시고 너무 많이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지금 죽어도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어려움이 왔지만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 많이 기다려주셨고 참아주셨고 너무 좋은 선물 많이 주셨습니다. 저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저에게 가족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일할 수 있는 그런 필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돈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좋아하십니다. 굉장히 좋아하세요. 근데 내가 좀 살아보겠다고 서로 따지고 서로 논쟁을 일으키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그 올무에 걸려들어서 결국은 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살려고 하면 죽고 죽으려고 하면 산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자꾸 따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래 결혼이 늦어집니까? 우리 집 아이의 IQ는 얼마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 자꾸 그런 식으로 따지면 더 머리가 나빠질지 몰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안 죽고 살아있는 거 감사합니다. 숨 쉬는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건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교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까지 하나님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사랑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오른손을 번쩍 들어가지고 잘 안 쓰시던 오른손을 끄집어내어서 우리를 도와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세 번째, 모세가 성공했을 때 온 땅과 바다가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닐 줄 모릅니다. 그러나 거의 대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합니다. 사람이 불안하고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말을 막 하게 됩니다. 그거 다 불합격입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의 축복을 받기는 불합격입니다. 근데 모세가 성공을 합니다. 모세가 합격합니다. 조용히 해라.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 한번 봅시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새로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은 참 말도 안 되는 말씀입니다. 들고 있는 지팡이를 가지고 바다를 가리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지팡이를 가지고 바다를 가리킨다고 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아마 믿음 없는 사람 같으면 하나님 지금 어느 때인데 지금 지팡이 가지고 놀 시간입니까? 하나님 뭔가 좀 확실한 방법을 보여주세요. 이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말씀을 주시는 것은 새로운 미래를 창조해 주시는 것이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지팡이를 가지고 바다를 가리켰을 때 바다 밑에 있는 땅이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4절과 5절 보면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지팡이를 가지고 바다를 내민 순간 그 바다 깊은 바닥에 있는 지층이 이 지각 변동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쓰나미가 뭔가 하면 바다 지진 때문에 높이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닷물이 10m 벽으로 해서 서가지고 밀려오는 것이 쓰나미입니다. 그러니까 쓰나미의 원인은 바다 지진인 거예요. 바다 속에 있는 지각 변동에서 쓰나미가 발생하게 됩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가지고 바다를 가리킬 순간 홍해 바다 속에서 지진, 지각 변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보통 지진과 보통 쓰나미 같으면 이게 그냥 밀고 오는 거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해변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습니다. 15m 높이로 물벽이 쳐들어오면 이스라엘 백성들 다 죽습니다. 근데 바다 속에 있는 이 지진이 굉장히 정교한 지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양쪽의 지층이 이렇게 어긋나게 하면서
양쓰나미가 일어나게 됩니다. 양쓰나미가 일어나게 됩니다. 굉장히 정교했습니다. 만약 한쪽에만 쓰나미가 일어나면 이게 밀려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 죽습니다. 모두 다 물에 빠져 죽을 겁니다. 근데 이 지층이 양쪽에서 지각 변동이 일어나면서 양쓰나미가 일어나서 이 바다 물벽이 그냥 서가지고 있는 겁니다. 서가지고 합쳐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시인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이거는 하나님의 연주라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지진이 아니고 하나님의 연주였다. 수금을 가지고 음악을 연주하듯이 피아노를 칠 때 아주 정교하게 건반을 치듯이 하나님께서 굉장히 정교하게 이 지층을 움직여서 양쓰나미가 일어나서 마주 보면서 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진과 이 바다가 갈라지는 것은 하나님의 음악이었고 하나님의 연주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6절에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이 진동을 하고 바다가 소용돌이 칠 때 무서워서 앞으로 나가지 못했습니다. 바다가 갈라져도 그들은 무서워서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뭐라고 하면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오른손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셔서 길을 내는 거라고. 그래서 호각 소리를 냅니다. 호각 소리를 내면서 나팔 소리를 내면서 가라고, 가도 된다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바다를 건너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뒤에 내팽개치신 무능한 하나님이 아니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정도까지 자기 백성들을 도우시는가? 바다 그 밑에 있는 땅 지각층을 정교하게 움직여가지고 결국은 어느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양물벽이 생기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각을 불면서 그러면서 나팔을 불면서 그 바다를 건너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던 그 바다는 뭡니까? 지각 변동이 일어난 하나님이 연주하시는 수금이었고 하프였던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고 난 뒤에도 양식이 없고 물이 없는 가운데 그들은 많은 고생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집이 없었고 땅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군대도 없었고 국가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대한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늘의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들은 반석을 쳐서 생수를 마셨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그들은 거지 때나 다를 바가 없었고 난민과 다를 바가 없었고 재산도 없었고 미래도 없었고 돈도 없었고 아이들은 학교에 다닌 적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위대한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그들에게는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에 이 세상의 어떤 그런 성공의 기준을 가지고 본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내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물이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들은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인간적으로 보면 가난하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 청년들은 인간적으로 보면 남들보다 못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간적으로 보면 우리는 계속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계속 하나님을 불평하게 됩니다. 고생은 고생대로 하면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믿음의 눈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가난하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위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적으로 많이 배우지 못했다. 우리에게는 위대한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살아있는 게 기적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지금 살아있는 게 기적입니다. 내일도 기적이고 모레도 기적입니다. 주일날 교회 다 오시기 바랍니다. 기적입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눈으로 보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뭐 괜찮다, 못하다, 굉장히 참 불쌍한 진짜 거짓대가 되는 겁니다. 진짜 거기는 학교가 없어요. 광야는 학교가 없습니다. 광야에는 백화점이 없습니다. 전부 집도 없고 학교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위대한 백성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그 자부심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들은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다. 이 자부심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위대하다. 할머니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난 위대한 할매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돈도 없고 허리도 아프고 이런 다 아는데 그런 소리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허리도 아프고 돈도 없고 다 알고 계시죠. 그렇지만 난 위대한 할매다, 위대한 할배다 이런 그 자부심, 위대한 어린이다, 나는 위대한 실업자다,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당당하게 위대한 거지다 이런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를 건널 때 그 바다 안에 있는 많은 생물들이 박수를 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축하를 해 주었습니다. 7절과 8절 보면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들은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은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바다와 그 안에 충만한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바다 속에 상어들이 있었습니다. 해파리가 있었습니다. 왕오징어가 있었습니다. 모든 해초들이 있었습니다. 이 바다 속에 있는 이 모든 생물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행진을 축하했습니다. 바다는 기립박수를 했습니다. 서서 양쓰나미가 서서 박수를 쳤습니다. 여러분, 이 연주하는 사람들에게 제일 그 행복한 순간이 뭔가 하면 그 기립박수를 받는 겁니다. 기립박수를 받는다는 것은 굉장한 영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면서 홍해 바다가 기립박수하는 것을 그들은 체험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굉장히 위대하고 멋있는 것입니다. 주위에 있는 모든 산들, 앞산과 팔공산이 막 우리를 격려를 하는 것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굉장히 당당하게 행진을 해야 됩니다.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러면 진짜 불쌍한 사람밖에 안 되는 겁니다. 돈도 없고 못생기고 키까지 적고 이러면 정말 못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금 행진하고도 어디 행진하고 있냐? 신천 동로를 지금 행진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바다도 응원하고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도 오늘 우리들의 믿음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야, 하나님의 백성들 잘하고 있다. 하나님의 백성들 낙심하지 않고 잘하고 있다. 우리 청소년들 학교 잘 다니고 있다. 아, 대단하다. 그러면서 박수를 치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미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하나님은 땅을 심판하시고 세계를 심판하시고 그 백성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이나 세계나 하나님의 백성이나 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왕 하나님을 믿는다면 한번 모험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모험이 뭡니까? 나를 올가매고 있는 그 세상의 가치관들, 나를 잡아매고 있는 그 유혹들, 육체의 정욕들, 이거 끊어버리고 그냥 하나님을 한번 제대로 사랑해보자. 내가 하나님만 한번 제대로 믿어보자. 뭐 어찌되든지 간에 하나님을 한번 끝까지 사랑해보자.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점점 더 교활해지고 있고 악해지고 있고 위험해지고 있는 이때에 저희들의 믿음을 업그레이드 시켜주시고 기도를 업그레이드 시켜주시려고 새로운 영감으로 찬송할 수 있도록 금요일 날 저희들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것, 우리의 가족들, 우리를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우리의 이런 체험들,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 저희들 죽도록 하나님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새로운 영감을 주시고 새로운 감동을 주시고 새로운 능력을 주셔서 모든 세상적인 염려와 걱정은 버리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